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저는 아직 연륜이나 자격이 안 돼서 추천서를 써줄 일이 별로 없지만 신학교를 들어가거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정말 떳떳하게 스스럼 없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추천서가 신분과 신용 등을 확인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였는데 당시 바울을 모함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족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다음 전도 행선지로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틀을 흔들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추천서를 이용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정통성이 있다, 정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복음의 이 자유함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기를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았다. 자신들만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하는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은 정통이 아니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말처럼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추천서를 붙이거나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복음의 열정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확실한 추천서는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신이기 때문인 거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바로 추천서요,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추천은 종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추천의 내용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추천의 내용을 종이에 담는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대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종이 추천서는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종이로 쓴 추천서보다도 사람들의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추천서, 삶의 편지가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편지는 종이의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도 추천서고 편지입니다. 누구의 추천서고 누구의 편지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추천서요, 편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지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말이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접촉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 선택,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편지요 추천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와 행실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제나 읽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갖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로서의 자격은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났죠. 이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처음에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모든 것을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를 오늘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이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이 일시적인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나타난 이 신기한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지만은 문제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해서 율법 그 자체에만 얽매여 있고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사실은 우리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지나가는 그것을 목적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학식이나 자녀나 주님이 주신 것을 목적지로 삼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시각을 가리는 수건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수건을 벗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추천서가 되고 있는지, 편지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정말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를 마음 깊이 살피고 묵상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고 하루를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요. 우리가 편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시각을 가리우는 정말 목적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정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죠. 영적 시각을 가리는 수건을 벗고 오로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추천서요 편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참된 거울이 되어서 오로지 주님만을 비춰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목적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벗겨지지 않는 수건이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늘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